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불어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되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되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76번 요한복음 1장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3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자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게 하신 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은 주님의 큰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니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 근심에 빼앗기고 사랑을 알면서도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겸손히 내려놓으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 중인 엘리베이터 공사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어 연로하신 분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편안히 오르내리게 하시고 재정적인 문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원만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마른 땅에 담비 내리듯 목마른 영혼들을 소생케 하시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는 찬양대의 찬양뿐만이 아니라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안내하는 자리에서, 또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되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께 심겨져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오직 주님께 붙어있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호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견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들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는가? 우리가 쉽게 그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전에 김희원 장로님과 잠깐 통화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장로님이 지난주 월요일 날 병원에 가서 잠깐 뵙고 기도했는데 월요일 날 시술을 하시기로 해서 시술을 했는데 또 이렇게 많이 그래도 회복이 되셨다고 그래요. 많이 회복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다시 내일 또 다시 이렇게 또 이 관을 심어놓은 것을 재시술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재시술한 다음에 이제는 퇴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용관 수입사님께서도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시술을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췌장에 있는 돌을 큰 돌을 제거하셔서 그리고 담낭 주머니를 찾던 것들도 다 이렇게 떼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는 아마 퇴원을 다음 주에 이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원하시고 좀 오래간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올라가셔서 남아 있는 돌들이 이제 소변으로 나오면 그냥 이제는 마무리되는 거고 아니면 다시 시술해서 돌을 이렇게 제거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권사님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시도록 장로님을 위해서 안수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나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고통을 주는데 특별히 분인날을 통해서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그들이 그것을 잘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위기를 당할 때 극복하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그들에게 역전의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도 지금 현재 아기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자, 그런데 남편 엘가나가 이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면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제물의 분깃에 갑절을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무시하고 괴롭혔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사무엘상 1장 4절 말씀부터 보면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성경의 표현이 아주 적나라해요.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얘기했어요. 한나의 적수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그래서 한나가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가 되었어요. 한번 계속 보세요. 사무엘상 1장 7절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러니까 한나가 울고 있어요. 먹지도 않고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마음에 깊은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위로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나를 어떻게 움직여서 이 위기를 고통을 이렇게 돌파하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해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토록 분인날을 통해서 이 한나를 격분시켰을까요? 왜 분인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괴롭게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고통을 선용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깊은 고통을 통해서 그의 내면 속에 있는 아들에 대한 갈망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들을 낳고 싶은 그런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셨어요. 그동안에는 자녀가 없어도 그냥 살았는데 분인날을 통해서 아들을 꼭 낳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자극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보면 우리의 갈망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일하세요. 갈망은 소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신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꿈과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망을 통해서 소원을 갖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는 것, 이건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은 바라는 거예요. 소원은 원하는 거예요. 소원은 우리의 생의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우리의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요, 눈빛이 달라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소원은 강렬한 에너지입니다. 소원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갈망과 소원이 있을 때 사람 인생은 힘있게 열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소원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삶을 보면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그래서 소원은 소망과 같은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생을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겁니다. 소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을 여러분들이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원이 생기면 그 소원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한나는 정말 강렬한 소원을 가졌어요. 한나의 소원은 분인나가 그녀를 괴롭힐 때 더 강렬해졌어요. 그녀는 그녀를 격동할 때 더욱더 마음에 내가 기필코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내가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강렬한 소원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통해서 더욱 강렬한 소원과 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강렬한 소원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난 저와 여러분이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상처를 받은 여인입니다. 큰 상처를 받았어요. 분야를 통해서 그 상처를 받았어요. 이게 상처를 보면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고 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처의 신비 속에 한 가지는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셔서 그 상처는 예수님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만유의 만물이 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되었습니다. 이게 상처를 가슴에 묻어만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처로 인해서 원망하고 남을 여러분 탓하지만 마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원망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이 저주 아래 가져다 주는 사람. 반면에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영광에 이르는 길로 들어서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하나님에게로 가져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이 왔는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때 상처가 오히려 영광이고 그리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처를 인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한나는 그의 상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에게 자신은 상처가 있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 뿐이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인정할 때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 상처가 진주가 되고 그 상처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우리에게 도리어 역전의 기회가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이 한나는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고통스러운 문제와 소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나는 부인과 싸우지 않았어요. 엘가나 남편과 싸우지 않았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음을 이 한나는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정말 애절한 기도를 드려요.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먼저 통곡을 합니다. 이게 눈물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녀는 정말 그들의 아픔을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통곡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난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통곡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곡하는 기도는 정말 애절한 기도예요. 정말 간절한 기도예요.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싸우지 마시고 아내와 싸우지 마시고 자녀와 싸우지 마시고 누구에게 나와요? 하나님께 나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기뻐 받으세요. 또 이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다는 거지. 간절한 기도는 머리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녀는 마음이 슬펐어요. 한번 보세요. 1장 10절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괴로워서 그래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 15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나는 그런 마음에 슬프고 마음에 괴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아프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긍휼을 여기는, 긍휼이 도움이 필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와 또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여러분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 심정을 통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심령이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슬퍼서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통곡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몰입을 하고 있어요. 기도에 집중하고 있어요. 온 힘을 다해 기도하네요. 한나가 울부짖는 기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기도가 점점 몰입 단계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중에는 육체의 힘이 다 빠지는, 그래서 결국은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를 드렸어요. 마음은 애타지만 육체의 힘이 없어서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음소리를 내는 거죠. 여러분 아프면 아프 신음밖에 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사장 엘리의 눈에 붙일 때 그렇게 입술만 동하고 신음만 내는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여졌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몰입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러죠.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할 때 오래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한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 오래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통곡했으며 나중에는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힘이 없으니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만 동하게 되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잖아요. 정말 깊어진 기도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상실한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보세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자신의 원통함과 자신의 마음의 괴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한 것이라는 거죠.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하고 있는 한나를 보세요. 그 기도가 깊어지는 거지. 기도의 몰입에 들어간 거지. 여러분, 한나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엘리가 그녀를 축복합니다. 한번 보세요.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런데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엘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벗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믿고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가 빌어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집에 돌아가서 한나는 엘가나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무능한 엘리 제사장이지만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한나를 축복해 줬다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무능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고 기도해 주면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평안이 빈 것이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드디어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전에 드려지고 그리고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갚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 지금 현재 제사장 아래에서 사무엘이 잘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큰 위기가 왔어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큰 위기가 왔는데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한나가 낳은 사무엘을 통해서 일으켜 주신 부흥이 바로 이 말씀의 부흥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그 다음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은 말씀의 부흥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부흥을 묘사한 말씀들을 보면은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졌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0절도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로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가 기회가 되었어요. 이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일을 통해서 큰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위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실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어요. 민족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나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해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한번 보면 한나가 기도와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물이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는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도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부분입니다. 한나가 기도를 드릴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나중에 왕이 세워졌는데 그 처음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 당시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나가 지금 감사 기도하는 중간에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영광 중에 왕을 위해 기도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기도해요. 장차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질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장차 그리고 나서 다윗 후손 오실 왕 중의 왕 기름 부음 받으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기도의 영향력은 끝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찬양 기도는 나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 말씀과 한나의 기도는 비슷해요. 두 여인의 노래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으로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으로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가운데 난관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나와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명까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중보기도를 계속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는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내부 기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까이는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여름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충남지방의 찬양제가 9월 21일 날 있습니다. 100일 감사 일전번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노트에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구역 예배는 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금주 꽃꽂이 섬기면 김윤주 집사님, 강신숙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김의원 장로님과 전용관 수집사님, 우리 조원송 권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영근 안수집사님이 토요 무대가 진행 중에 있는데 돌아온 토요일 날 23일 날 우리 함께 가서 같이 좋은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교회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위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한나와 같이 고통을 받을 때, 또 괴로울 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한나와 같이 기도로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할 때 한나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통곡하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 아프고 상처 있는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나와 같이 온 힘을 다하여 몰입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도와주시고 왕성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깊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주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 믿음으로 헌신한 귀한 손들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경험을 열매를 거두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공사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공사하는 동안 공사 대금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드린 예물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또 선경헌금을 드립니다. 차량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국고정금을 드립니다. 이 모양처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많이 드리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 따라 아버지 드릴 수 있도록 환경도 허락하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풍성한 삶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부족해서 드리지 못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에 아버지 환경의 상황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리사람 앞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